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개신교 오늘 서울 단체 도심에서 연합 예배가 수십만 명이 열렸습니다. 운집하는 개신교 단체가 오늘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허용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대담 차별금지법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회를 맡은 총신대학교 라용환입니다. 지난 10월 27일은 종교개혁주일이었죠.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고 한국교회 회개를 위해 마련된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동성애, 동성애 옹호와 편향된 인권 문제와 종교적 신념을 역차별하는 조항이 담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앓고 있는지, 또 앞으로 겪게 될 많은 부작용들과 문제들을 짚어보면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미래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명예교수이신 민성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제 변호사이자 그 안에 진료계 담임이신 이태희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 석좌 교수인 길원평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예배에 모인 많은 성도들의 수를 보기 전에 자발적인 한마음으로 모여 함께 회개하고 예배드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 예배를 통해서 느꼈던 어떤 패널분들의 소감과 생각들을 한 분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성기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날 그 업무실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아프신 분이 있으면 이제 도와드리려고 그게 이제 진치고 있었는데요. 전체 진행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특히 그 찬송가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네. 아마 눈물이 나왔습니다. 네. 참 좋았습니다. 네. 네. 우리 길원평 교수님. 예, 저는 그날 이렇게 모인 걸 보면서 한국교회 파워, 힘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번에 이렇게 많이 모임으로 인해서 이제 국회와 법원이 잘못된 법이나 이제 판결하지 않을 거다 하는 좀 기대감, 그게 너무 기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교회의 각오, 정말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 헌신된 마음을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아직도 살아있다 하는 그런 소망,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정말 200만 이상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세계 사람들도 아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0만 그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차별금지법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다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 광장 기도회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골방 기도회로 또 다양한 노력들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기독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대를 해야 하는지, 또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 분께서는 이제 뭐 법률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사회적인 영향과 세계까지 다양하게 바라봐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한 분씩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 차별금지법 찬반 논쟁의 본질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본주의적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 변호사를 대동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이렇게 더들로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데요. 벨리스가 가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 이유는 율법주의적 세계관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면 이것은 성전 중심적인 또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적 세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런 전염병과 같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 모든 이슈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인본주의적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 이 모든 것의 본질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세계관 전쟁이라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기론평 우리 교수님 또 이번에 앞장서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차별금지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라는 게 참 문제거든요. 이 성별 정체성은 자기가 성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여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때문에 남녀 구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서구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여자 목욕탕.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6월에 LA 그 찜질방에 남자가 완전히 옷을 벗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자 손님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들어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여성 손님들이 놀래가지고 왜 여탕에 남자를 넣느냐고 막 항의를 하니까 찜질방 주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캘리포니아는 이미 본인 여자라고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시애틀에서 역시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에 남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겠다 해서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권위에 제소했어요. 워싱턴 인권위에 제소하니까 그 사람 받아줘라 회원으로. 또 이제 시애틀 그 법원도 받아줘라.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 목욕탕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교도소. 영국에서 강간 경력이 있는 남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여성 교도소에 넣어달라. 여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또 4명을 성폭행했다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2022년도에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2명이 임신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랜스젠더하고 합의하에 성관계에서 임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 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남자가 이제 물론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그분은 사춘기 이후에 수술하면 뼈하고 근육은 그대로거든요. 남자 뼈, 남자 근육 갖고 있는 사람이 격투기에 나가니까 당연히 이기죠.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역도 경기에 거기서는 수술할 필요도 없고 호르몬 치료할 필요 없고 본인이 여자라고 하면 출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여사람이 남자인데 나가가지고 우승을 했고요. 또 미국의 경우에는 스포츠 수영 선수인데 2019년도까지 남자 선수로 있다가 이제 호르몬 치료하면서 이제 여성 경기 나가서 200m, 500m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탈의실에서 트랜스젠더하고 여성 선수들이 같이 옷을 벗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 여성 선수들이 학교에다가 좀 이제 민원을 제기하니까 학교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여성 선수들고 남자 앞에서 옷 벗는 걸 익숙하게 교육을 해주겠다. 남자 앞에서 옷 벗는 걸 익숙하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분리해서 탈의를 하면 자기들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이제 내 몸은 나라는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견해들이 뭐 쌍달 자켓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의학 전문가이신 우리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다시 말하면 우리 상식하고 이제 완전히 틀리죠. 근데 우리 상식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현상을 보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이고 또 이것이 이제 과학입니다. 근데 과학은 우리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연구하는 게 과학이죠. 근데 자연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자연이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거역하는가? 인본주의,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다. 다른 사람 간섭할 필요 없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오. 교회가 우리를 간섭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겠다. 우리 좋아하는 대로 살겠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서구 역사에서 보면 불과 한 70년 전부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볼 때는 이제 이게
이런 모든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를 차별할 이유가 없는데 단지 그들이 차별 금지를 외치면서 과학이나 상식이나 뭐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 자신들의 그 어떤 사람들의 인격에 관한 이런 뭐 차별이나 이것은 없죠. 그 대신 우리 이제 크리스찬은 이런 모든 사태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근거는 신앙도 있지만 이제 과학이 그걸 뒷받침해 주고 있다. 과학은 크리스찬이 가르치는 바하고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과학은 종교와 이렇게 상반된다고 하시지만 과학을 연구해 볼수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 금지를 하자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그 크게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는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병이 아닌 근거로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유전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 근거가 아주 강력한 과학적 무기라고 보는데 최근에 와서 이 모든 연구를 통해서 이게 병이 아닌 것이 아니고 유전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유전 안 된다는 것은 아주 클리어하게 증명이 되는데 그럼 병이 아닌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동성애 행위, 동성애라는 그 개념은 뭐 특별히 잘못된 거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동성애를 하게 되면서 뒤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병, 뭐 우리 볼 땐 죄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위반하니까 그건 죄고 자연 섭리를 위반하니까 이건 병이 되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를 위반하면 병이 됩니다. 이건 의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그 배경되는 게 잘못된 거죠.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단지 인본주의나 이런 신념,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런 법을 만들지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자연적인 이런 근거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차별금지법이 정확히 그 어떤 법안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오류적인 내용들도 많다는 것이 문제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법률을 전공하신 이태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은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성경적인 기준에 입각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자체를 차별로 규정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성경적인 윤리 질서를 붕괴시키는 이 반기독교적인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교회를 차별하는 역차별 법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기독교 국가였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동성애와 같은 반성경적인 성혁명 운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한 어떻게 보면 무기로서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 운동이 지금 매우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2007년도에 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이제 입법 예고하면서 처음으로 이 차별금지법안이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되었었고요. 지난 18년간 지속적으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도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차별금지법은 지금 아까 우리 기론평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동성 간의 성행위, 그리고 성전환 행위, 또 유아 청소년의 조기 성행위, 그리고 낙태 행위 등과 같은 이런 성경적인 성윤리와 생명윤리에 반하는 행위들을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정당화시키는 법안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특별히 차별금지법은 그와 같은 반성경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이나 양심에 따라 얼마든지 부정적인 판단 또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까지도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협적인 위반 행위다라고 규정짓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독재성이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제한하는 이런 악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이런 자유로운 표현 행위, 의사 표현 행위는 사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인 권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금지법은 민사, 행정, 형사 등의 이 재반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표현 행위들을 금지시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병역 의무가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판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사실은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병역의 의무가 개인적 신념을 침해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동성애의 권리,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개인의 신앙적 양심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 이제 국가와 대법원에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병역의 의무와 이 동성애를 즐길 수 있는 권리 가운데 도대체 국가는 동성애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병역의 의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참 이거는 모든 것을 모순되게 만드는 그런 법안이 저는 이 차별금지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네. 확실히 법의 어떤 논리적인 충돌되는 지점도 있고 네. 또 역차별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데 네.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과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성기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제가 몸으로 느끼죠. 저는 의사고 또 기독교인이니까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이제 비판하는데 제 주변의 동료들이 전 나이가 많으니까요. 후배들이 선생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심지어 크리스찬인 의사들도 제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저 양반이 나이 들어서 저런 얘기하다 보면 망신할 건데 걱정해 주는 거죠. 이게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주변의 의사들, 크리스찬 의사들 동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아직은 미국처럼 뭐 그런 걸 하다가 뭐 해고되거나 뭐 이런 일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이제 차별금지법이 되면은 이제 그게 노골화 되겠죠. 그러면 더 입을 닫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더 막아지죠. 네, 기록평 교수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고안의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2001년도.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마라. 그다음에 교사들을 모아가지고 인권 교육을 시켰는데 그 인권 교육이 바로 동성애 옹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인권이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불과 20년이 딱 지나니까 지금은 10대, 20대 50% 이상이 동성교육을 지지합니다.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국가인권위가 엄청 노력해요.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에는 10대나 80대나 다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50% 이상.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의 파워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인권위가 우리나라의 동성애 옹호 풍토를 만든 것은 국가인권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가 여성가족부입니다. 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문화센터 이런 데가 이제 성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그 잘못된 성교육.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조기 성애화.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성을 즐길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 옹호 교육 이런 것들 해요. 특별히 그 말씀드리면서 많은 좀 생각들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요. 특별히 해외에서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은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한번 우리 이태희 목사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 2013년도 제가 사례들을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13년도 영국에 이제 그 토니 미아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사실은 미국에 계셨던 분인데 원래 경찰, 전직 경찰입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 가셔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런던 길거리에서 이제 동성애는 죄다라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분에게 부과된 죄목이 뭐였냐면 breach of peace, 그러니까 소요죄입니다. 그러니까 소요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설교를 했을 뿐이지 소요를 일으킨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소요를 유발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분이 체포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동일한 그 주변 장소에서 응원을 하거나 소리를 크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소요를 일으킨다, 뭐 소리를 지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2002년도에는요, 영국의 해리 해몬드라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보도 위에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팻말.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만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수백 파운드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 토니 미아노 목사님은 시끄럽게 해서 체포가 되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분은 그냥 팻말에 침묵만 해도 아주 수백 파운드 벌금을 부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케이스가 이제 2013년도에 미국 오레곤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스윗 케이크라고 하는 빵집을 운영하는 멜리사 에런 클레인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하루는 레즈비언 커플에게서 자신들의 동성 결혼식을 위해 사용할 케이크 제작을 의뢰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 동성 결혼식에 축하를 하는 케이크 제작을 나는 하기가 어렵다. 미안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의뢰를 해라.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참고로 이분들은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 케이크 가게에.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냥 딴 데 가서 제작을 의뢰한 게 아니라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이제 오레곤주는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안 부르고 Equality Act, 그러니까 평등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들이 지금 이 케이크 제작을 거부당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감정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감정적 손해배상액으로 약 13만 5천 불의 적지 않은 배상액을 요구했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결국 이 케이크 가게가 폐쇄가 되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손해배상액을 지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부부를 고발한 이 레즈비언 커플이 그 소장에 자신들이 입은 감정적 손해를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자신들이 입은 그 감정적 손해를 178가지를 나열합니다. 근데 그 178가지가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거 제가 조금 더 꾸미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케이크 제작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한 자신감의 결여 증상, 식욕 상실, 두통 증상, 퇴근 후에 피곤 증상. 퇴근 후에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시작된 흡연 습관, 체중 증가 등등의 178가지 자신들이 입은 감정적 손해를 나열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배상액을 13만 5천 불로 판결을 받은 거예요. 다행히 2023년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그 하급 법원의 판결들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대법원에서 나오긴 했지만 약 10년간에 이분들이 입은 감정적 손해는 도대체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이분들이 겪은 경제적 손실들은 도대체 누가 메꿔줄 거예요. 심지어 누가 과연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실 케이크 한번 팔고 나면 그만인 것인데 그렇게 자신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그런 결정들을 감히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네. 참 이게 확 와닿는데요. 우리 민성일 교수님. 저도 미국 얘기 들은 바죠.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의 비뇨기과 교수님이 동성애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해고당했습니다. 뭐 법적으로 좀 다퉜지만 뭐 가차없이 해고당했죠. 이제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도 온다면은 이와 같이 그 관련되는 분야에 연구하는 분들, 뭐 치료, 의사, 과학자들이 이제 억압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학문의 자유,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세속적으로는 학문의 자유가 통제를 받게 돼. 이게 이제 비극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미국에 트랜스젠더 말씀하셨지만 애들이 나는 그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다,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면 걔들의 인권을 존중해서 그 원하는 대로 해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젠더 클리닉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게 애들한테 이제 반대성 호르몬을 주든지 또 사춘기가 되지 않도록 그 푸버티 블로커, 사춘기 차단제라는 걸 줍니다. 근데 애들이 와서 그렇게 바꿔달라 그래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간섭하니까 부모가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박탈하려고 그래요. 박탈하는 주도 있고. 근데 애들이 마음대로 가서 얘기하죠. 그러면 그쪽에 의사가
너 그게 이런 건데 하겠니? 물으면 이제 소위 그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를 가르쳐주고 결정을 애가 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 애들이 무슨 판단이 있습니까? 머리 생각에는 남자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거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정도 말만 듣고 사인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시술을 해주죠. 호르몬을 준다거나 사춘기 차단제를 주거나 그러면서 애들한테 매달 뭐 매질 몇 년간 이제 그런 약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간호사가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 좀 의료윤리 위반이다. 애들이 무슨 판단이 있겠느냐. 보호자가 허락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개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 간호사를 해고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성교육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테모를 한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 공약에 부모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발언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보면 이런 식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되죠. 반문교사죠. 타산지석이고. 그런데 이런 데 이제 앞장설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수밖에 없다. 네, 아이들의 성 결정에 있어서 부모가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게 충격적으로 와닿기 충격이죠. 하네요. 네, 그런 사회에서도 있지만 아마 교회에서도 겪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희 목사님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차별금지법에 보면 이제 차별금지 사유로 이제 인종, 성별, 나이와 같은 부분 사실은 보편 타당한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유들이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속한 게 아니라 동성,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별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다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가 차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 같은 건 이제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름에서 오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차별이 맞습니다. 예컨대 흑인, 누구는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누구는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는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름에서 오는 피부색의 차이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백인은 나빠 또는 흑인은 나빠. 왜? 피부가 하얗잖아. 피부가 검었잖아. 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차별이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그와 같은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과 같은 옳고 그름의 문제.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조차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을 짓고 그와 같은 옳고 그름에 대한 신앙적 판단들을 차별금지라는 미명하에 제한을 시키는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대의 문을 여는 법안이 바로 차별금지 법안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더둘로 변호사의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더둘로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이 차별금지 법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염병으로 여기는 법안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회적인 이단자로 규정함으로써 이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명목으로 교회 핍박을 정당화시키는 반기독교적인 악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업현 교수님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뤄오셨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아까 앞에 이제 남녀 구분이 없어져서 생기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큰 문제가 교육이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고 나면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교육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독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동성애는 성전환은 괜찮다 하니까 이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청소년 동성애자, 청소년 트레자 늘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미국에서 갤럽 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한 18세에서 25세 정도 되는 애들은
5분의 1이 LGBTQ입니다. 5명 다 1명.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4명 다 1명이에요. 이게 다 교육의 영향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보면은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제 애들한테 동성애 성전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늘었는가 하면 10년 만에 34배. 그러니까 1년에 77명 생기던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2,590명. 이렇게 34배로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이렇게 는 거는 이게 뭐랄까 교육의 영향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은 인식이 되는데 핵심은 결국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가 좀 고민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목사님 간단하게. 네, 일단은 이게 단순한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물론 정치적인 문제긴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더 깊이 영적인 문제로 저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의 핵심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타당한 말처럼 보여요.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실체가 이것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그런 악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되죠. 성경에도 보면 사탄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데 아주 유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물기 위한, 그리고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한 사탄의 아주 간교한 계략이라는 사실을 일단 한국 교회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저는 한국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가 한국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동안 성경만 봤지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데는 너무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만 볼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이 균형 잡힌 이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 너무 절실하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2번째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기도다. 이 음란을 통해서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한국 교회가 알고, 기도, 광장기도, 골방기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거룩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 아주 시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인본주의 세계관에 기초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왔는데, 교회가 얼마나 그것에서 카운터 내러티브로서 어떤 교육을 해왔는지는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재정 반대를 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또 어떻게 막아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기런평 교수님. 예, 제가 사실은 이 일에 뛰어들게 된 게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국민일보 1면에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났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그 당시에는 차별금지법 아무도 몰랐고 좋은 법으로 국민일보에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정부에다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하고 권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읽어보니까 성적지향이라고 들었죠. 이 성적지향이 뭐야?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성적지향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뜻한다. 그래서 이거 동성애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 250명 정도 서명을 받아가지고 청와대도 보내고 뭐 법무부도 보내고 보냈어요. 그게 2007년도 2월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는 잊어버렸어요. 250명 교수를 냈으니까 고쳐질 거다. 근데 2007년도 10월 달에 입법력을 했는데 여전히 성적지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시 놀래가지고 이거 빼야 된다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서울의 그 이용희 교수님이라고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그걸 열심히 막았어요. 2012년도부터 이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교수들이라든지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이 막 헌신하게, 자비랑으로 헌신하게 되고, 지금은 몇백 개가 생깁니다. 전국에. 아까 2010년에 딱 1개가 생겼는데 지금 몇백 개가 생깁니다. 폭발적인 부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신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만큼은 꼭 이걸 지켜서
전 세계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냐. 그 2006년도 국민을 보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래서 보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별금지 법안의 내용들에 대한 수정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독소 조항만 이제 삭제하고 통과시키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길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차별금지법 안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빼고 만들자. 차별금지법은 좋은 법이니까 독소 조항을 빼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차별금지 사유 하나에 대한 거. 그래서 남녀라든지 장애라든지 하나에 대한 법을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차별금지, 개별적 차별은 다 있어요. 예. 물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빼고 만들어도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쫙 20가지 나열하고 마지막에 등, 그 밖의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등, 그 밖의 사유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진보적인 판사가 해요. 그래가지고 때문에 아무리 명시적으로 빼도 등과 그 밖의 사유 안에 있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빼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차별을 판단하는데 국가인권위 법에 이미 성적 지향이 들어있고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권고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법을 제정하는 걸 막기가 쉬워도 개정하는 건 막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독소조항 없는 깨끗한 걸 만들어도 독소조항을 넣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 관련된 법안들이 이미 다 완비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진짜 차별금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역차별하기 위한 목적을 네, 갖고 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이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젠 동성애에 대한 사실 뭐 해외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미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이 동성애 모습을 더 이상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고 최근에 우리나라 CGV에서 무용수라는 이제 트랜스젠더 영화가 지금 전국적으로 상영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화를 통해서 전해지는 문제의 심각성들은 저희가 인지하고 어떻게 막을 수도 있는지 우리 이태희 목사님. 제가 아까 서두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적 세계관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논쟁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계관의 전쟁이 펼쳐지는 가장 치열한 영역이 이제 교육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세계관을 주입하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 영역이 아주 치열한 세계관 전쟁터고요. 근데 이 세계관의 전쟁은 절대로 세계관의 전쟁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계관은 문화의 옷을 입기 때문에 이 세계관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문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가요나 영화나 지금 말씀하신 여러 문화 예술 영역을 통해서 세계관의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펼쳐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들을 바꿔 놓은 다음에는 결국에는 법을 바꾸는 입법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관 전쟁, 교육 영역, 문화 전쟁, 문화 영역 등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금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성혁명 운동 그런 세력들이 이제는 법 자체를 이제 바꿈으로써 문화 혁명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관점까지도 아주 강력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주시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동성애 영화제라든지 또 성소수자 마케팅이라든지 뭐 소설, 영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성윤리와 삶의 가치관들이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는 것에만 급급할 게 아니다. 물론 우리는 막아야 되지만 이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고자 하는 소극적 대응 방식뿐 아니라 정말로 좋은 성경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진짜 아름다움, 진짜 사랑, 그것은 저는 교회만이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금 이 현재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막아내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더 좋은 문화 흐름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내면 마치 탕류의 생수를 보면 탕류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적극적인 문화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그런 문화 예술가들을 양성하는 일에 한국 교회가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는 결국 그 생산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뭐 문화를 어떤 성속의 이언론으로 바라본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그 문화를 좀 개혁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자라는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이 이제 합법화가 될 것이고 각 가정에서도 심각한 혼란이 일어날 텐데 길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성혼이 이제 합법화될 경우 한국 사회와 가정에 어떤 혼란이 있을지 좀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고 나면 직격탄을 맞는 게 이제 다음 세대하고 가정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일부 일처제를 생각하는데 저기는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다양한 성 정체성 이런 걸 다 허용하게 되니까 이제 뭐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또 그 밑에서 자라는 애들은 또 이제 한쪽만 엄마 2명, 아빠 2명 밑에서 자라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혼란스러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다음 세대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 애들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애들이 진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그게 핵심입니다. 진짜 믿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지 24시간 감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감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하여튼 이 세상을 유혹에 빠지기 전에 진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면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진짜 믿음을 딱 갖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있는갑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애들을 바르게 교육하려면 부모 자신이 진짜 믿음을 갖고 진짜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본을 보일 때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따라 올동말동합니다. 세상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부모들이 그런 본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확실히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 또 바른 성경적 가치관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성혼 문제가 나와서 또 그 동성혼의 또 의학적인 문제를 지금 동성혼이 이렇게 정당화되니까 동성혼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의사들이 그걸 관찰하고 또 연구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동성혼인 관계가 실제로 어떤가, 이성혼과 차이가 있는가, 이걸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성혼을 보면 동성혼인을 해서 뭔가 이득이 있죠. 예를 들면 보험이 된다거나 하는 이득이 있는데 그건 좋은데 그 외에는 자유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성애적으로 말하면 불륜이 많고 그걸 서로 합의한다 그럴까요? 허용하는 겁니다. 여전히 성병은 성병대로 또 번창하고 서로 또 병을 주고받고 또 딴 데 가서 퍼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 결혼은 실제로 말이 혼인이지 그냥 어떤 경제적 이유 때문에 같이 신고를 할 뿐 그 행동 패턴, 라이프 스타일은 변하는 게 없다. 이거 하나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성 혼이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애도 키우겠다 그래요.
양자를 데려다가 그쵸. 이제 키우겠다 그래. 그래야 이제 가정이란 게 되니까 다양한 가족 중에 가정의 그 이제 그 조건을 맞추려면 애도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생각이 날 테니까 우리가 양자 키우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남자 밑에 애하고 여자 밑에 애들이 과연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자랄까? 이런 게 연구가 됩니다 이제. 이게 인격 발달이 이제 부모의 영향 아까 그 모범을 보인다 그래가지고 부모에 그 따라서 남자는 저런 거고 여자는 저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배워요. 부모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근데 이제 아빠 둘만 있으면 여자가 어떤 건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인격이 이제 발달하는데 성숙하는데 한계가 제한이 있다. 근데 그걸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문화 사상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실 너무 좀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이 공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을 만들어 인본주의적인 세계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저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이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안교육 그것에 정말 대안하여 대안적으로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땅에 성경적인 문화와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경적인 일꾼들을 일으키는 일에 저는 한국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 교회의 미래는 정말로 어둡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낸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구원론이 아니라 우주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분이 말씀한 그 의도가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재권, 통치권,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독교의 진리,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원에 국한된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정말 모든 피조물 세계의 영적인 또 물리적인 질서와 도덕적인 질서를 다스리는 총체적인 삶의 체계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종교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주 보편적인 진리라는 거. 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의도한 의미거든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당면한 어떤 위기의 본질은 이와 같은 우주 보편적인 기독교의 진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교회 안에서 따르는 기준이 따로 있고 교회 바깥에서 따르는 기준이 따로 있고 교회 안에서의 진리가 따로 있고 실험실 안에서의 진리가 따로 있고 저는 이와 같이 파편화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원래의 위치로 우주적인 총체적인 진리의 위치로 다시 올려드리는 이 일을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전심전력으로 애써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 교육이 주일학교, 대안학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저는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이 지금 현재 이렇게 쓰나미처럼 한국 사회와 교회를 뒤덮으려는 이런 인본적인 사상과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고 도전받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자녀를 기르지만 아이가 좋은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기만 바랬지 그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는 저희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인본주의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또 기독교 대안교육의 필요성도 느끼고 또 한쪽으로 보면 또 공교육에 대한 어떤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그렇죠. 뭐 이제 민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것들을 아마 생각해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민 교수님부터. 뭐 저는 눈에 말씀드리지만 건강을 생각하라. 예, 뭐 교인들도 그렇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건강 얘기하면 좀 납득을 할 수 있으리라 봐요. 이게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는 건강을 해칩니다. 그리고 자손을 못 낳게 돼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 모두 성경적 진리하고 같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그 성경적 진리를 말하지 않고도 이 말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납득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뭘 할 것인가. 옛날에 그 세브란스에 와 있던 의료 선교사 중에 정신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호주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무슨 말씀했냐면 도대체 선교부가 정신병자를 위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어요. 이걸 그대로 말씀 돌리면 현재 한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 이런 데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아요. 기업행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는 이제 생각이 그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이 뭐냐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면전이거든요. 전면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거룩함을 갖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의 무기는 음란이거든요. 우리의 무기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거룩이 딱 붙으면 저는 거룩이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세상과 싸워야 되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초대교회 예를 많이 듭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음란했습니다. 지금 음란한 거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음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도 동성결혼했고요. 그 당시에 교육계 리더들은 철학자인데 철학자들은 소아성애 했고요. 또 신전에 가면 남자 창기, 여자 창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로마가 진짜 음란했는데 그 음란한 거를 초대교회가 바꿨어요. 왜? 이 로마 지도층들이 워낙 음란하니까 크리스찬 여성을 배우자로 그다음에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로마 지도층이 다 기독교인이 되면서 국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더 빛을 낸다. 세상이 깜깜해지면 더 빛이 효력을 나타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거룩하고 믿음을 살아야 되고요.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가 뭐 한 군데 무너지는 게 전 세계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OECD 국가에 지금 제가 5개의 금기사항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5개를 다 금지한 나라는 딱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거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말 자신을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전 세계를 지켜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버티자. 믿음으로 버티자. 거룩함으로 버티자.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구의 지도자들이 가장 반성했던 부분이 외쳐될 때 외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태희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율법을 결국 줄이면 결국은 2가지 남는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한국교회라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웃 사랑을 또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가 악을 상대할 때 우리도 악해질 수 있다. 그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동성애는 음란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음란과 그들의 음란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주 혼연일체가 돼서 단호하게 막아내야 되지만 동시에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 임족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어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동성애 반대 운동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은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부흥의 큰 그 부흥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한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부흥이 임하도록 정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1907년과 같은 그런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특별한 부흥의 영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이런 모든 음란함들을 다 씻어내고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의 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네. 서구가 다 무너진 이유가 서구 교회들이 두 조각이 났어요. 네. 한쪽은 차별금지법 지지, 한쪽은 반대 이래가지고 네. 두 조각이 났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행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단일 목소리로 차별금지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있어요. 근데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사랑만 강조하고 공의를 잃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서구의 교회들이에요. 미혹을 당하는 거죠. 저쪽에 동성애 옹호자들이 아이고 사랑하면서 이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을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쪽이 이제 저쪽에 다 미혹이 돼서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두 조각이 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항상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맞추도록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고 동성애는 반대하되 동성애자들은 사랑하는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 잘 맞추고 우리 한국 교회만큼은 분리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지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기론평 교수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주셔서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고 좀 해주겠습니다. 동성혼 오화, 편향된 인권과 종교적 신념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또 앞으로 겪게 될 많은 부작용들과 문제들을 짚어보면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미래를 진단해보는 특별 대담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오직 진실된 성경적 세계관이 이 세상에 올바르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너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들을 통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세 분의 패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